여자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 상대로 어떤 남자가 좋나요? 어떤 남자 만나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죠. 뭐 대화가 잘 통하고, 뭐 존경할 만한 면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 물론 뭐 믿음 좋은 사람 얘기하고요. 제가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머리숱이 많은 남자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7년 후에 만나서 결혼한 남자애를 봤더니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것도 중요한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꼭 대답해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요셉 같은 남자 만나라고 얘기해 줍니다. 10중 8구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떠올립니다. 뭐 왜냐하면은 요셉은 일단 부잣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똑똑했고요. 또 외모도 그렇게 훌륭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머리숱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나중에 출세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정말 1등 신랑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면 요셉 같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요셉은요, 총리 대신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같은 남자 만나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여자 청년들이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겠지요. 아니, 어쩌면은 요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실망하는 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녀의 약혼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따로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대단한 직업이나 어떤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전승들에 의하면요, 그의 직업은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요, 그게 좋은 직업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연히 돈벌이도 시원찮았겠지요. 마리조와 다윗의 자손이지 나라가 망한 지도 오래됐고요, 다윗의 가문을 생각하거나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냥 좋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 성경은요, 게다가 그가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믿음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조차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저와 같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요, 모두 이 요셉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자, 남편 혹은 아기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섰던 위대한 조연들 중 한 명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8절의 말씀은요, 2000년 전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받은 마리아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했다는 거 말씀드렸지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가정을 꾸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다만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거 강조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편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장만하고 또 아내는 신부 수업을 통해서 살림살이 등을 장만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인사하면서 네가 곧 임신하게 될 거고 잉태할 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하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가 주님의 여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말을 더 덧붙이겠습니까? 뭘 더 묻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한 집에 살지는 못했지만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신혼의 단꿈에 꾸며 아마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리도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을까요? 이제 곧 아름다운 어여쁜 아내를 맞이하게 될 요셉은 하루하루 신이 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타났더니 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표준 소변역으로 보면요,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너 혹시 알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줬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약혼까지 해서 이제 곧 정식으로 결혼해서 일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기로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가 자신과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약혼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약혼녀가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너 죽고 나 죽자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이들이 이미 법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그가 어떤 사람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옳은, 정직한, 정당한, 의로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요, 정당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통상 의로운 사람이,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운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인데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혹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 일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판사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이 일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겠지요. 만약 그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그런 책을 통해 찾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의롭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만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당시 율법대로 마리아를 고발해서 그녀를 끌고 나가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쥐어주며 돌로 그녀를 쳐서 죽이는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요셉에게 아니 당신 너무한 것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약혼녀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실관계를 따져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문제시 삼지 않겠다.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이혼 증서를 서주어서 그것으로 끝내고자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단순히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새 번역이라든지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요, 이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뭐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약혼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그는 의롭기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옳느냐 그르냐만을 분별하는 것에 몰두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그 약혼녀는요, 어떤 상황입니까? 약혼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는요, 요셉입니다. 약혼자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마느냐가 피해자인 자신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마리아도 마리아지만은 지금 요셉은 뭐가 되는 겁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불쌍하다고 찌찌거리며 고개를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은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지요. 차라리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면요, 당당하게 사실은 제 아이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도 하지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혼자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얼마든지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죽여버릴 수 있지만은 가만히 파혼하는 것으로 이 사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기 예수님 탄생의 위대한 조연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옳음과 그름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의로운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그 순간에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였습니다. 생명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아니 멀리 가서 쳐들 것도 없지요. 우리들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억울한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좀 손해볼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관계가 좋고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웃으며 넘어가곤 하지요. 어느 정도 참을 줄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는데 형편이 좋지 않고 내 몸이나 마음이 좀 불편하면요, 어려우면요, 내가 불리해지면요, 그때 과연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일단 나부터 생각하지요. 나부터 챙깁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생각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셉의 의로움,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지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한 걸음만 더 다가가 지켜보면은 그 교회마다 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가깝고 친하다고 해도 오해와 다툼은 늘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A라고 하는 어떤 한 성도가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좀 많이 괴팍한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늘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입만 열면 교회와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 항상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그 A 성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성도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저 사람이 문제야. 오늘도 또 저러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 A 성도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 A 성도를 통해서 문제는 100% 생깁니다. 반대로 똑같은 A 성도의 말과 행동을 보고서도 아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맞아요 하고 그냥 넘어가 준다면은, 혹은 목사님이나 교회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더해 준다면은, 그런 성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다면은 저는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과 일터와 또 학교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많이 배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돈이 많은 분들이 유독 많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유독 의사, 변호사, 사자들이 많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분들이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회들은 왠지 좀 썰렁합니다. 사람도 너무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의외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선교회에 똑똑한 분,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 사리 분별이 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시면 좋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요셉과도 같은 의로운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피차 서로를 배려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까? 성경은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그래, 이혼 정도 써주고 가만히 이 일을 덮어야지 하면서도 그냥 그러고 이 일 해결됐다고 툭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요셉하고 저하고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런 고민을 중에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잡니다. 1부 때 얘기했다가 제처가 뭐라고 했는데 뭐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일단 자야 됩니다. 근데 제처는 어때요? 얘기를 해서 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많이 적응해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고 나면 저는 괜찮아지거든요. 요셉도 아마 그런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그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상반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단순히 양보만 하고 참고 인내만 한다고 해서, 배려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요, 서양 사람들도 그 정도의 배려와 양보는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모든 일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향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힘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위대한 조연일 수 있었던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명백하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치욕 가운데서도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자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그냥 옳고 그름의 내 의지나 내 의로움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했던 마리아, 오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무대 가운데 섰던 위대한 조연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그 즉시 특임대를 비롯한 최정예 병사들이 움직였고 군이 동원되었으며 경찰력과 함께 더불어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인 국회 통보를 생략했고 국회를 실탄이 장비된 자동소총을 든 군대를 투입하여 유린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반란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의 생각에 오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회의원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의 판단과 결정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군을 동원해서 관철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실탄이 지급되고 군대가 동원되어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당했을 것이고 폭행을 당했을 것이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지난날 한국 근현대사의 오점으로 있던 수많은 계엄 선포와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실 겁니다. 향후 대통령과 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 역시 받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엄청난 도박이요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보아 옳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막강한 법적인 권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움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결코 이런 방식을 써서 되지 않지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국민의 뜻,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자신의 어떤 유불리, 자신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짧은 한 문장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나 사람과 생명을 생각한 사람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조국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 10명의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10명 모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